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악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성경은 벙어리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곧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현상을 주변에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놀랍게 여겼고요. 15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고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또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절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요.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지 귀신 쫓아내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4절,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고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부분 24, 25, 26절 부분에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에 이 사람의 상태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갔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지지 못했을 때에 그 귀신이 와서 보고 또 가서 또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지거나 방심해지는 것을 마귀는 다 압니다. 그래서 더 강한 마귀를 데리고 와서 우리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강조해 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더 강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거나 또는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의 삶을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성생활,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방심했을 때 대체로 그렇게 넘어지거나 또는 방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쉼이 없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고 깨워서 근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나간 자가 온전해지긴 했지만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심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더 악해진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방심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늘 깨어 믿음의 용기 있게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